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은 우리 올바른 언약을 우리 찾는 시작을 하는 우리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민수기 이 광야에 가는 여정 속에서 우리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는 다양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 인도 속에 우리의 언약으로 붙잡고 우리는 우리 삶이 우리의 모든 미래가 정확한 올바른 언약 안에 시작되는 응답이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 점술과라고도 하는데 이 발람 우리 선지자 보레 지역에 사는 우리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 발락이라는 그 모압의 우리 이제 왕을 통해 일어난 이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우리 생각들을 하되 가장 중요한 응답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인 게 최고 행복하다는 겁니다. 우리 복음 안에 우리가 다 이루신 복음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축복이 보장되고 행복한 존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해 될 줄 믿습니다. 4번이나 저주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의 백성들에게 저주할 수 없고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하신 축복으로 그들을 세워나가는 그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통해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보좌의 그 배경 안에서 우리 올바른 언약의 자녀로 시작하는 응답이 있기 바랍니다. 오늘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또 큰 사건이 터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이제 많은 대적들을 이기고 이제 시적인 지역에 있는 대적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 부분 속에서 이제 모압 평지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광야에서. 그런데 이스라엘이 민족이 모압 땅으로 이제 지나가게 되는데 우리가 쭉 이렇게 말씀을 22장 우리 읽어보면 발락이 이제 모압 왕 발락이 미리 두려워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쭉 우리가 읽어보셨죠? 22장에서부터 우리 쭉 24장, 25장, 26장 다 연결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소가 풀을 다 뜯어먹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그렇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힘과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부분들이 영적인 이 힘이 그들에게 두려움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 직장을, 업을 가지고, 산업을 가지고, 또는 중요한 만남을 통해 있는데 항상 우리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늘 우리는 자신감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고 행동해야 돼요. 우리 생각에서부터가, 우리 저번 주에 말씀드린 생각부터가 약해져 버리고, 우리가 우리 정체성을 놓쳐버리면,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에 대한 사명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또 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보입니까? 세상이 보이고 그 세상 임금 만드는 엄청난 뭡니까? 화려한 바벨탑이 보이게 되고 그 속에 있는 세상 사람들의 모든 성공이 우리 속에 불신앙으로 들어올 수 있다니까요.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보면 우리가 얼마나 축복된 존재인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지 우리가 가는 여정이 얼마나 확실하게 강한 힘으로 하나님 보장하시는지를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오늘 보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압 땅으로 지나간다는 걸 알고 모압 왕이 어떻게 합니까? 발람이라 보리에 있는 발람 선지자를 청합니다.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점술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축복하면 축복이 임하게 되고 이 사람이 저주하면 저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발락이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는 이스라엘을 저주해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압이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에서 보호하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착각이죠. 이렇게 세상은 우리가 불신자로 함께 있다 보면 미리 걱정하고 미리 미래 염려하는 부분들로 모든 주제가 그겁니다. 여기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조차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방법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미 하나님은 신명기 21장 9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모압을
공격하지 말고 해롭게 하지 말고 모압을 어떻게 해요? 싸우지 말라고 이렇게 경계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을 칠 생각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모압왕은 미리 염려해가지고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미래 때문에 불안하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믿지 않고 말씀 믿지 않으면 불신자 상태에 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힘 있는 자, 강한 자, 뭔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를 빌려서 어떻게 합니까? 그 복을 받고자 하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뭡니까? 복을 받고자 하는 겁니다. 그 위험에서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호자의 배경이 되어주셔서 그의 말씀으로 언약 믿는 자에게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언약의 백성이에요. 세상의 지식과 과학 문화가 아무리 달려들어도 정확한 언약을 잡고 있으면 우리를 흔들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속에서 이스라엘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왕이 머리를 써서 발람을 초대해서 실제 이스라엘 저주하려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청해서 이제 왔을 때 발람이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수 있느냐? 이 이스라엘 백성은 축복을 받은 자이다. 이렇게 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절대 저주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발락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렇게 거절하니까 고관들을 보낸 겁니다. 그들의 뭘 가지고? 복채를 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발람을 다시 초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많은 어떤 재물을 가지고 어떤 위치를 가지고 그들이 초대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려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저주하지 말고 내려가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게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발람이 유혹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잠깐만 기다려보라. 내보내야 되잖아요. 나는 갈 수 없다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꼭 창세 3장 5절에 있는 건 똑같습니다. 하가 이야기했잖아요. 이거 먹으면 죽을 거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절대적이잖아요. 그러면 그 절대적으로 따라야 되는데 잠깐만 기다려봐라. 하나님이 뭐라 하시는지 듣겠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 이미 답 주셨잖아요. 우리가 잘못하면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어요. 답을 주셨는데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려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내려가라는 의미는 진짜 가는 게 아니라 그 반대된 이야기고 뜻이거든요. 왜냐하면 내려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주의 사를 통해서 발람의 길을 막잖아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 발람 선지자를 깨닫게 하기 위한 거거든요. 이게 내려가라. 그 대신 뭐라냐면 내가 말한 대로 준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 같으면 안 가야 되는 거죠. 이미 하나님 뜻은 안 가는 거니까. 이미 가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가게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 하시는 겁니까? 발람을 깨닫게 하는 것도 있고 그 발락에게도 깨닫게 하는 것.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 안 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주할 수가 없어요. 그 뜻은 확고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들을 깨닫게 하기 계획인 겁니다. 그래서 발람 선지자가 내려가 이제 종들 데리고 나귀를 타고 가는데 주의 사자가 검을 들고 그 앞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그 나귀가 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벽 쪽으로 밭으로 이제 가서 피하는데 이제 피하다 보니까 넘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발람이 나귀를 채찍질합니다. 왜 그러냐고. 다시 일어서려고 하는데 좁은 길로 가는데 막힌 길로 가는데 사자가 검을 들고 있는 겁니다. 나귀가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또 쓰러져서 어떻게 합니까? 그 발람 선지자의 발을 집어서 어떻게 해요? 다치게 합니다. 그러니까 또 채찍질을 칩니다. 그래서 또 일어나서 가려고 하는데 이제 막다른 길에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나귀가 쓰러지는데 또 때리잖아요. 그때 신기하죠. 하나님이 나귀 입을 열어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왜 나를 채찍질하느냐? 내가 주인 섬길 때 이렇게 한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발람이 그러죠. 그렇게 한 적 없다.
그런데 왜 내가 이렇게 하는데 때리느냐.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발람의 눈을 확 열어줍니다. 이거 그 나귀 앞에 누가 있죠? 제사장과 검을 두고 있는 겁니다. 왜 나귀를 때리느냐. 네가 왜 가지 말란 길을 가고 있느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귀가 아니었으면 너는 이미 나한테 죽음을 맞이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나귀가 아니었으면 바로 발람은 죽는 거였어요. 이렇게 해서 그대로 또 어떻게 합니까? 발락에게로 갑니다. 모압에 가서 하나님 앞에 그 뜻을 가지고 예언하는 겁니다. 예언하는데 첫 번째 예언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뭐라고 합니까? 7 예언하러 갈 때 이렇게 합니다. 7 제단을 쌓고 거기에 7 송아지와 7 수양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비밀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제사 지내고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말한 7 제단과 7 수양 양물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영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임재하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을 잡을 때 보좌가 열어집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입니다. 절대 저주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그러냐고 하면서요. 하나님이 저주하지 말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저주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백성은 뭐죠? 저주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이 발락이 어떻게 합니까? 다른 데로 데려갑니다. 이 발락이라는 왕이 이 선지자를 데리고 두 번째 옮겨간 것이 비스가라는 산으로 데려갑니다. 이 정도 되면은 우리가 알아야 될 분들이 세상은요 막 끌어갑니다. 안 돼도 되게 하는 겁니다. 뭘 믿고 그랬습니까? 자신들의 능력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의 방법을 이렇게 끌어가는 겁니다. 우리 중요한 우리 일꾼들 또 우리 성도들이 주의해야 될 게 뭡니까? 정확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인도받지 않고 내 생각대로 밀어가면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끝이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말씀으로 올바른 언약을 찾아서 시작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 데리고 가서 어떻게 됩니까? 데리고 가서 조절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합니다. 하나님이 절대 변하신 분이 아니시다. 그 말씀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축복의 말씀만 모릅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이 사슬이나 점술로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 뜯어 정하신 뜻을 변화시키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언약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그런 축복의 사람입니다. 누가 우리를 저주하겠습니까? 그래 도리어 또 축복합니다.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왕이 어떻게 세 번째 또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또 이 선지자가 안 되니까 하나님은 또 그들에게 또 축복하십니다. 발람 선지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해 놓으셨고 하나님이 이들을 인도하여 가실 것이다. 이렇게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또 뭡니까? 축복합니다. 저주하라고 하는데 자꾸 하나님이 축복만 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입니다. 그게 우리 언약의 백성입니다. 저는 이 본문 나중에 집에 가서 꼭 읽어보셨죠 미리? 점검할 수도 없고 읽어보셔야 돼요. 보면은 그 자체가 은혜예요. 하나님이 그 축복하시는 그 내용들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왕이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 어떻게 예언하는데 오히려 모압을 저주합니다. 이스라엘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뒤에 보면 메시아 오실 야곱의 손에서 메시아 오실 것까지 예언됩니다. 이렇게 해서 예언이 뭐예요? 끝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예언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응답으로 끝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이 발람이 참 악한 사람입니다. 많은 물질 또 주는 그런 명예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냥 복채를 다 들고 오잖아요. 그 물질 앞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앞에 어떻게 합니까? 꼼수를 씁니다. 나중에 보면 나옵니다. 민수기 31장 6절에 나오고 우리 계시록 12장에도 예언되어 있고 유다서에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발람이 꾀를 써서 20대들, 우리 청년들을, 남자 청년들을 깨게 합니다. 어떻게요? 모압과 미디안의 거기 여자들 통해서 그들의 신당에 그들을 초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어떻게 됩니까? 신당에서, 바알신당에서 죄를 지내게 되죠. 그게 여자들의 유혹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대표적으로 한 이스라엘 남자가 고스비인가 그 제사장 여자 딸에게 같이 함께 창에 찔려서 같이 죽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걸로 인해서 우상 숭배로 인해서 이스라엘인들에게 연병이 온 겁니다. 근데 이거 누가 그 꼼수를 줬느냐? 이 발람 선지자가 그런 거예요. 도저히 이걸로 안 되기 때문에 발락 왕에게 어떻게 다른 방법을 준 겁니다.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인들이 이제 가나안 들어가서 다섯 왕을 죽이는데 이때 발람도 같이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서에 보면 그 어그러진 길로 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고라의 길, 어그러진 길로 가는 바알의 길로 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 저주받는다고 얘기하죠. 그게 바로 그래서 이스라엘인들이 다 승리해놓고 그 부분 때문에 이스라엘인들이 엄청난 많은 사람이 죽게 되고 실패하게 된 겁니다.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붙잡은 우리는 아무리 악한 선지자가 공격을 해도 그걸 방해를 해도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은 축복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대로 언약 안에서 시작하면 돼요. 우리가 중요한 직장을 놓고 중요한 앞에 미래의 장래를 놓고 앞으로 결정해야 될 많은 갈등할 일을 두고 우리는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가? 우리가 2022년도 이제 중요한 온단의 말씀도 듣고 우리 교회에 대한 말씀도 듣고 우리 개인 가정에 대한 말씀 듣고 그 언약을 잡았는데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이 올바른 언약의 시작이 오늘 말씀 통해서 답으로 우리에게 증거가 되기 바랍니다. 첫 번째 뭡니까? 우리는 보호자의 배경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언하러 갈 때마다 나온 것이 있잖아요. 뭡니까? 7단, 7수소, 양. 그래서 실제 그들이 7번제단, 수송아지, 수양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우리는 이미 답이 나와야 될 점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열어지는 모든 시간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을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올바른 언약인데 첫 번째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 복음의 보좌의 언약을 붙잡을 때 모든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을 찾는 가장 첫 번째가 뭡니까? 이 보좌의 배경을 먼저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와 내가 있는 곳이 어떻게 돼요? 지옥 배경이 아니라 천국 배경이 되어야 돼요. 지옥 배경 같은 야곱이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현장에서 눈을 열어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게 보좌의 배경.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보좌의 배경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열어진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으로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서 뭘 잡아야 됩니까? 창세기 3장 4절에 내 생각으로 사단에 빠지지 않고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해결하실 노뱀이신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날마다 보좌의 배경 속에 있어야 됩니다. 보좌의 배경을 여는 건 다른 것이 없어요. 여자의 후손이신 그리스도 언약 잡을 때. 네피림에서 누가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아무도 빠져나와요. 재앙이 임하는데. 그러나 그 방주의 언약을 붙잡은 노아 가정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것처럼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보좌의 배경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3장 1절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이 땅에 있지만 어디죠? 나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의 배경은 저 보좌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감옥에 가든 핏벌 가든 풍랑을 만나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건 하나의 현상이지 실제 나는 보좌와 함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은 겁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언약의 시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인들이 어떻게 해서 노예에서 해방돼 나오느냐? 피제사 드릴 때. 어떤 노예와 우리 묶임에서도 우리를 해방할 수 있는 모든 축복은 보좌가 임해야 되는데 그 언약이 뭡니까? 피 언약입니다. 이 보좌가 임하게 되니까 그 강한 애굽도 무너지게 되고 그 귀신의 10가지 재앙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보좌의 축복입니다. 뭘 붙잡습니까? 복음의 언약을 붙잡을 때.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들이 가는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은 새 절기 가지고 다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 주시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응답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는 길에 하나님은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좌의 축복을 우리가 먼저 받아야 되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올바른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일이 지금 내가 시작하는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복음 안에서 되어지는 건지 복음의 플랫폼인지를 늘 찾아야 돼요. 이 복음에 아니면은 거기에 내가 들어가고 우리가 들어가고 세상이 들어가면 반드시 거기는 반드시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의 플랫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 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 되면 거기는 엄청난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이게 언약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이 발람 선지자가 이 7제단에 양과 송아지를 가지고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이 거기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보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을 때 하나님의 보좌의 영이 내게 임해서 이게 나의 삶에 나의 영혼에 나의 모든 생각 속에 나의 일 속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말씀의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의 축복을 받아야 되지 실제 우리가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은 계속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는 뭐죠? 복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저주받을 수 없는 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늘 불순종한 그들인데 하나님은 처음이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복을 받은 자라고 하나님 그들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순간에 좀 연약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실수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불신앙할 수 있어도 그건 지나간 거지. 우리가 복음 올바로 언약 잡으면 하나님은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의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저주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 발람 선지자에게 계속 말씀으로 축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보좌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뭐니까 말씀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고요. 그래서 말씀 묵상하는 거고 훈련받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놓치면 또 현실이 보이고 불안한 미래가 보이고 나의 체질이 보이면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다른 거 몰라도 제일 걱정하는 거 뭐냐면 예배 놓치는 거. 그래서 제가 가끔 점검하는 겁니다. 개인이 가정에서 이렇게 하겠지만 정말 뜻을 정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말씀 있는 시간. 그래서 우리가 왜 주일 강단과 함께 기도 수업도 훈련의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어떻습니까? 본인들이 다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철야 예배, 아무튼 새벽 예배, 기도 수업, 훈련 메시지 다 듣는데도 나는 어떻습니까? 근데 거기서 또 우리가 말씀 놓치고 예배를 놓친다. 어떻겠습니까? 우리를 자신만만하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영적 힘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힘이 있어야지 나의 뭡니까? 시간표도 알 수 있고요. 영적 분별력도 될 수 있고. 이 영안이 어두워진 이 선지자가 어떻게 못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눈을 열어주니까 어떻게 되죠? 주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듣잖아요. 왜냐하면 가지 말라는 데 꼭 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들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이 발락 그 왕에게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인가를 더 확실하게 심어주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뭡니까? 우리가 이런 축복의 존재이구나. 하나님 우리가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가도 하나님 거기에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셔요. 그러나 우리가 정확하게 인도받는 건 너무 중요해요. 그게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의 축복을 받을 때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속 이 말씀 가지고 그냥 그래 제목도 있지만 중요한 기도점을 잡으란 이유가 그러다 보면 우리가 계속 우리 주일 강단과 본부 모든 훈련 메시지를 참고하면서 하나님이 딱 나에게 주시는 뭡니까? 언약이 있어요. 그 키워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돼요? 기도 붙잡고 24시 하라고 우리 집중훈련에 그거 올리는 겁니다. 그럼 저는 그걸 가지고 새벽 예배나 우리 평상시 들 때 그거 보고 저는 계속 중보기도 합니다. 매일 합니다. 어떨 때는 성령이 생각나게 되면 따로 또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온리스 되셔서 함께 이 포럼, 말씀 포럼이 되셔서 이 말씀 포럼은 온리스의 포럼입니다. 여기서의 중요한 강단의 말씀의 흐름이 나올 수 있어요. 거기서 방향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 속에 중요한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서 같이 소통하면서 이런 기도 제목과 생각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구나 하면서 같이 하나님 뜻을 찾아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말씀 포럼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의 축복이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인생의 답을 주기도 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치유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갈등하고 있을 때, 문제 속에 빠져 있을 때 중요한 시작을 해야 되고 또 내 인생에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고 싶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말씀으로 제대로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예배에 드리다 보면 말씀이 계속 내게 임하는 속에서 하나님은 중요한 내가 해야 될 하늘의 계획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헤븐리 탤런트라고 그랬잖아요. 하늘의 뜻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게 0.1%로 가는 길입니다. 다른 사람과 경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만의 약속들을 주시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중직자 또 우리 청년들을 중요한 계획을 또 인생의 중요한 것들을 인도받아야 되고 또 중요한 우리 업도 인도받아야 되고 중요한 사계 방향도 인도받아야 되는데 정확한 하나님 말씀 주셨구나. 그래서 언약을 잡은 겁니다. 우리 모든 우리 중직자 청년들 말씀에 집중하셔야 중요한 일에 쉬고 있을 때 말씀에 집중하면서 나를 향한 이미 하나님의 설계해 놓으신 편집해 놓으신 하나님 계획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니라 보호자의 축복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게 우리가 탤런트예요.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리스도 언약을 가지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셔서 가장 중요하게 뭘 주십니까? 메시지를 주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정체성의 메시지를 주시잖아요.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축복하신 인물입니다. 우리가 이런 존재인 이 말씀으로 우리 영혼 속에 딱 담아질 때 우리 영혼 깊은 속에 오래된 영적 문제들 우리 갈등하는 문제에 대한 답이 되게 되고 길이 되게 되고 거기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는 살리는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축복을 받을 때 내가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뭘 찾을 수 있는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세상 임금이
계속해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틀린 길, 다른 길로 가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오직 있으면 네피림, 그 네피림은 알죠? 이 사단에 완전히 이 집이 지어진 거예요. 못 빠져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홍수재앙이 와야지 끝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뭡니까?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뭡니까? 그리스도와 시대적 메시지 방주. 방주 안에 거하라.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잠깐 시대에 살리는, 시대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는, 시대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이게 우리 삶이에요.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세상에서 구별되고 세상을 이기고 세상에서 준비해야 될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셔야지만이 우리는 살아나는 겁니다. 이 시작이 돼야지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 세상을 우리가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만 이겨갖고 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살려야 돼요. 우리 청년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이 어둠에 있는 자들을 살리게 하는 겁니다. 어둠에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빛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은 어둠의 주관자들, 정사와 권세를 잡고 계속 우리를 공격합니다. 위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 정치인들을 잡고 모든 경제를 가지고 강한 사람들이 힘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데 말씀으로 우리가 완전하지 않으면 노아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완전한 자라고 해요. 어떻게 완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를 세상에서 완전하게 지켜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시공을 초월한 보호자의 축복 속에 있는 말씀의 응답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승리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바른 언약을 우리가 찾다 보면 실제 우리에게는 이 말씀의 축복을 가지고 우리는 중요한 이 언약을 잡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서밋의 자리에 딱 세우십니다. 노아는 어떻게 그 시대의 서밋이죠. 요셉은 그 시대의 서밋입니다. 이 서밋을 하나님이 딱 세우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진 자가 영적인 대장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 말씀대로 움직이실 거니까. 그 말씀에 계획한 대로 모든 사건을 만드실 거니까. 얼마나 우리가 중요한 정확한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시작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중요한 응답을 주시는데 하나님께 시공을 초월하는 죄의 사자를 보내시는 축복을 주십니다. 예, 이게 응답입니다. 우리가 오늘 보면 어떻게 올바른 언약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정확한 복음의 언약을 잡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떤 힘을 가졌냐? 말씀의 힘이, 말씀의 축복이 주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중요한 말씀의 축복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 주의 사자들을 보내서 반드시 이 영적인 역사에 일으키는 겁니다. 발람 사건의 뭐죠? 계속 일어나는 게 주의 사자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언약 잡은 자가 움직이는 곳에 하나님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의 사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이 반대되는 것 때는 막기도 하고 길도 열기도 하고 심부름도 하고 돕기도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배경이요, 우리 인도하심이요, 우리의 능력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없이 한 주간을 보냈다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배경과 인도와 보호와 능력을 놓친 거예요. 이게 계속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힘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길을 찾지 못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영적 비밀을 놓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속 우리가 당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에는 영적 문제에 당하게 되고요. 세상의 문제에 당하게 되고 거기에 어떻게 돼? 우리가 속게 되는 겁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이 올바른 언약의 축복으로 시작되는 이 축복이 늘 우리 속에 24시 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날마다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공간을 초단 보세요. 모든 어떻게 낙이 입을 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주의 사자를 통해서 그 길을 하는 게 우리가 실제 이런 것들이 사실들이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믿음 바란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라는 겁니다. 정확한 언약을 올바른 언약을 찾아 시작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내 힘이 아니라 내 배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언약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능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 주의 사자들의 능력인 거예요.
이 능력의 역사들이 계속 언약 잡은 자 주위에 무려 계속 둘러친 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방해한다면 주의 사단을 모여서 그들을 어디요? 대적하여 하나님이 싸우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거예요. 주의 사자를 통해서. 우리가 언약을 잡고 이걸 기도하고 있으면 이 주의 사자가 우리가 갈 수 없는 곳, 할 수 없는 그 현장에 사람을 움직이시고 사건을 움직이고 환경을 움직여서 그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길도 막기도 하고 길도 여시기도 하고 문도 막기도 하시고 문도 여시기도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주는 시공간을 초월한 주의 사자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보면 이거는 뭘 이야기하는 거야? 우리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걸 보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축복의 사람인가? 이스라엘인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반드시 광야를 통과해서 어디로 갈 겁니까? 가나안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으로 영원한 천국의 배경 속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그 힘은 이스라엘이면 막강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세 가지를 놓치지 않아야 될 점 있습니다. 늘 어떤 사건과 일 속에서도 우리는 오직 복음의 언약의 축복을 가지고 보호자에 물려주시는 것.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 그리스도 언약 자본은 15절의 창 3장 15절과 창세 6장 14절의 언약의 비밀 가지고 출애굽 3장 18절 가지고 보호자의 축복을 여는 복음의 언약을 가지고 이 응답이 우리 속에 있어서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그 증거가 있도록 해야 되고 가장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정확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의 삶이 정확한 하나님의 성령 인도 속에 언약의 여정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치유도 하시고 길도 여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으시고 그 붙잡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우리 힘이 아닙니다. 우리의 배경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힘,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지혜,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이런 보호,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인도, 능력으로 저의 영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 올바른 언약을 찾아가서 실제 그 속에서 시작한 응답이 있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어느 길에 서 있는가? 내가 복음의 길에 서 있는지 늘 우리의 길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시작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있는 곳이 복음의 플랫폼이 되어야 돼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되고요. 그리스도 길로 가져야 돼요.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되고요. 나를 통해서도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플랫폼이 되어야 돼요. 아, 그래서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구나. 그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정체성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는 사실을 이 안디옥 교회들은 어떻게요? 다 거기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얻었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답을 찾지 못하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요? 방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확한 우리 인생의 길을 가지고 답을 가지고 가고 있으면 나와 같은 사람들에게 그 올바른 길과 답을 찾을 수 있는 중요한 뭡니까? 의사로서, 영적 의사로서 우리를 세우시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답을 줄 수 있습니까? 복음의 말씀으로. 그래서 그들을 살리고 치유하고 그 현장을 그리스도의 모든 나라로 세워나가는 이 중요한 일이 뭔가 말씀 운동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 운동을 곳곳에 어떻게 펴서 그들이 올 수 있도록 우리는 영적인 병원을 만들어야 돼요. 그게 말씀 운동입니다. 다락방문 열어지기 바랍니다. 우리 중직자들, 우리 청년을 통해서 말씀 운동이 나야 돼요. 우리 평일 알리투시에도 계속 언약 전하는데 우리 토요 알리투시 속에서 그 응답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아이들 속에 기도적으로 하지만 그 속에서 뽑아내야 돼요. 그 속에서 정말 치유가 필요한
우리 중고층 렘넌트가 누구인지, 진짜 제자가 누구인지를 찾아서 따로 뽑아서 어떻게 돼요? 양육해 줘야 돼요. 따로 뽑아서 어떻게 그들에게 답을 줘야 돼요. 우리 교사들의 인생 말씀 포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가 상담이라고 이번에 훈련에서 말씀 것처럼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공부가 그래서 문입니다. 문이지만 실제 그 속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뭘 해줘야 되는가? 그들 속에 치유 대상자를 찾아서 답을 줘야 돼요. 그들의 모든 달란트를 찾아낼 수 있도록 그들이 말씀 포럼을 통해서 하늘의 계획을 찾아낼 수 있도록 1대1로 해줘야 돼요. 아니면 2대1로 하든지 해서 말씀동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리로 해놓으면 자기를 내놓지 않아요. 그래서 양육해줘야 되고요. 우리 현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하나님이 인도해 주고 계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가 가정해야 될 게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는 중요한 어디게요? 지금 사단은 계속해서 이렇게 거짓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혼란시키고 있습니다. 하물며 사명자까지도 훈련받은 자까지도 유혹해서 다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게 사단의 최고의 관심이라니까요. 이걸 꺾을 수 있는 게 뭡니까? 영적 대사가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대사가 아니고는 할 수 없는 겁니다. 다른 걸로 절대 없습니다. 정치인이 할 수 없어요. 그 문제를 사단의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있는 남다른 어려운 영적 문제나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나 여러 가지 상처들 이런 것들이 제대로 복음으로 답으로서 말씀으로 딱 치유되지면 이야기하셨잖아요. 5차 산업시대가 오게 되면 앞으로 영적 문제들이 정신 문제들이 온전한 정신 있는 자보다 더 많이 되게 돼요. 이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후대들은 어떻게 하겠냐고요. 아마 우리 세대는 갈 수 있어요. 청년들이 부모가 되고 기성세대가 될 때인데 어떻게 할 겁니까? 준비되셔야 됩니다. 진짜 준비되셔야 돼요.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언약과 답과 실제적인 성령 역사를 체험하지 않는 우리 청년들이 기성세대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피리마 된다니까요. 세상화되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청년들에게 남다른 이런 아픈 부분들을 드러내 주시구나. 미래를 준비하라고.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이 직장 현장에, 사업 현장에, 학교 현장에 너무너무 많이 있을 거니까. 우리 청년들은 영적 힘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관심은 무너뜨린 건데 여기에 갈 사람인가? 너 아무나 한국에서 나라로 파송하지 않잖아요. 준비된 자가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적 대사로 준비된 자가 가는 겁니다. 그래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올바른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실제 말씀의 축복을 가지고 우리 삶의 여정을 가며 실제 우리 힘과 능력이 아닌 시공간을 초월한 이 엄청난 주의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릴지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보내준 이 393을 가지고 성삼위 하나님의 이 축복을 가지고 오력을 회복하는 그 기도를, 묵상 기도를 계속 보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는 다 외워져요, 이제. 외워져서 그게 나의 것이 되어질수록. 그래서 이걸 나를 살리고 이 축복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언약의 사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축복의 사람인지, 다 이루신 복음 안에서 우리는 은혜 받은 자인지, 하나님의 언약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는 그 누구도 저주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발람 선지자 하나님 뜻을 찾아가는 것처럼 올바른 언약을 찾아가는 시작이 뭡니까? 제대로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시작하는 겁니다. 이때 보좌가 열려지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이 영적인 축복들이 나타나서 실제 거기에 정확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 우리 삶을 치유가시고 우리 삶을 인도해 가셔서 우리가 가야 될 모든 이정표를 인도해 주시고 그 언약 잡고 갈 때 가는 길을 막는 모든 흑암을 끄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보좌가 되는 이 언약 속에서 올바른 우리가 삼직의 축복 가지고 날마다 응답 가지고 온단 메시지처럼 영적인 우리가 파수꾼이요 영적인 뭡니까? 의사요 우리의 영적인 대사가 될 수 있게 달라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